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내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산단에 가까운 아담 근방에 이르러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쭉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조금 신기한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 놀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 우리의 기준보다 좀 더 특별한 거면은 그렇게 보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 보는 거지만은 우리 세상에 있는 그러한 생각과 기준은 그 우리의 기준의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거는 왜 이렇고 저거는 왜 저렇나 라는 그런 의문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5,000명이라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시킨다고 한다면은 2만 명이 넘었다라고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 명뿐만 아니라 20만 명, 200만 명이면 못 먹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죠. 지금 이 물이 범람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몸에 고도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는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좀 물을 좀 마르게 한 다음에 들어가면 그 시기가 우리가 보면은 한동안 비가 올 때 보면은 겨울이 넘쳤는데 비가 그치고 나고 한참 지나면은 다 마르잖아요. 그렇게 건너가면 좋겠는데 해필이면은 제일 물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또 아주 지름길도 있는데 불구하고 또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홍해를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을 때 그러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경험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것이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에서만은 너무 참 그 좋은 것만 보며 살아가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이 힘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어젠가 느닷없이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또 잘나고 무엇을 잘하고 그렇게 아는 것이 얼마나 참 그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계속해서 되어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잘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인도에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는 모세가 손을 들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거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제 물벽을 이루게 됐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단은 한쪽에는 범람해서 물이 정신없이 흘러내리고 그런데 있는데 그것이 스탑되고 그리고 벽을 쌓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완전히 흘러가 버리고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는데 그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는데 지금은 이제 제사장들 너희가
직접 너의 믿음으로 이제 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텐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에서 내가 얼마큼 많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내가 천국에 가겠지, 구원을 받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되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식이 되고, 그리고 전에는 몰랐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시편 72편의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피하다. 하나님이 기사를 행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사회 제도와 또 국가의 이 모든 규례를 우리에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 있는 법은 안 지켜도 돼 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것은 오만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 국가 이 땅에서 이 제도대로 살아가지만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된 그런 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신기한 일만 바라보고 또 때로는 어떤 능력을만 바라보고 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전부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교만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때문에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그만 좋은 일만 생겨도 우리가 너무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과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또 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참으로 정말 그 시인과 같이 그 하나님께 고백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한 자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와서 봐라. 그러면서 말하면서 너 10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는 얘기예요.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너희가 지금 요단을 쓰게 되면은 이제 물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흐르는 물이 멈추게 되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던 그 모든 그 주민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에서 분명히 되어져 갖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야지 그저 나는 죽으면 천당 가요 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요. 그것은 과연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천당과 지옥이라고 우리가 볼 때만 해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영원히 천국에서 갈 수 있는가. 그런데 천당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우여곡절 끝에 참 광야 40년을 돌다가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게 됩니다. 앞으로 또 요단을 건너가면은 또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열심히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큼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죄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은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인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리고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래서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나가는 것과 동시에 그 물이 다시 잠기면서 바로의 군대들과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이 열심히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더 정말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그렇게 분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전해지는 그러한 의미가 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저 이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틀에 딱 박혀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가 짜는 틀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기적이나 표적만 쫓아다니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표적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적이나 그 기사 같은 것은 모난 것, 신기한 것을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방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저 의식적인 행위, 때로는 그러한 어떤 능력만 쫓아가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요술 부리듯이 하는 그런 것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을 들어 저희로 옮기라면 그렇게 되리라 그랬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5절 6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만 보여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 믿음만 보이면은 내가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단에 들어서라. 발만 대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 흘러가는 물을 다 막으면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전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겠지만 더 새삼스럽게 제가 나보다 뛰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간증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고 라고 하는 그런 간증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이 나와 말씀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다.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뭐가 잘해서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말할 때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가 인도해 주셨고, 만약에 그러면은 떨어졌으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까? 그냥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패배를 했어요. 아주 그냥 정말 창피하게 패배를 당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네. 내가 잘했을 때만 잘 될 때만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 됐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무리가 웅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함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두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는 시몬의 배인데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제도대로 살아갑니다. 국가의 제도대로 살아가고 사회의 제도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꽉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요단에 들어가는 것, 그 정말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필히 건너가야 돼요. 그들이 이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초부터 이끌어내실 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서 내다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과 동시에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그저 주의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의만 맴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게 됩니다.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나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활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우리의 그 기쁨, 그리고 참 은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